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종교적 질문, 즉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제사장들과 세습 귀족들과 신흥 부자들로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 역할을 했던 대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고 공회원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계 귀족들로서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그 자격을 주었지만 주로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를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로마 편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으며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수헌법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져와서 부활의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형수를 취한 동생이 죽음으로 형수가 7 남편을 두게 되었다면 부활의 때에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지적하며 그 결과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4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록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부활을 함부로 부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 경험으로만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기에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의 삶이 땅에서의 삶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부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기에 아이를 낳아서 번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모세 오경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어서 더 이상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고 분명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무리가 놀라워합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런 오류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에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단어와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구절이 있음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단어와 표현 뒤에 감추어진 의미들은 없는지 그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의 감정과 태도까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답변에 놀란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질문을 한 사람은 사두개인들인데 반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듣고 놀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정작 반응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닌 무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무리 역시 놀라워하지만은 그 이상의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지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이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에 부활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부정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과학만을 주장하고 오로지 경험 가능한 것들만 진리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심히 미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식해서 기적을 추구하며 마음이 약해서 맹목적으로 기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언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항상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이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으로 열심히 사는 것에서만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하시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내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각성을 오늘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차게 승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무너진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